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모든 성도들에 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죠. 오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가 새로워졌나요? 얼굴이 좀 더 남들이 볼 때 좀 밝아지셨나요? 아니면 좀 더 여러분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물론 그런 친구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로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 전과 이제가 있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 시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는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5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판단하거나 보지 않는다 라고는 증거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전의 상태, 거듭나지 않았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3장 6절입니다. 자기를 가리켜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어느 모로 보나 나는 흠잡을 데가 없는 자로 자기 스스로를 이해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율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보더라도 율법 가지고는 나를 흠잡을 데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말하면 주일 성수 52주 다 하고 새벽기도 다 하고 수요 예배 빠진 적 없고 11조 빼먹은 적 없고 속회 예배도 빠진 적 없고 모든 것들을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을 참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들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는 자기를 어떻게 바라봅니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여러분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자기를 가리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두목이라는 뜻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기를 굉장히 낮춘 겁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여기며 자랑하고 뻐기고 그것을 굉장히 큰 자부심으로 알던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는 자기를 가리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뭔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어떤 큰 흠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도 바울은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우리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살았지만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의 수준이라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거듭나서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밖에 보이지 않더라는 말이죠.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정죄받는단 말이죠. 율법이 나를 고발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고발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죄가 어떠한지가 드러나는데 내가 어떻게 남들 앞에서 그 이전처럼 사도 바울도 세리와 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했던 그 자리에 있었다가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외식하는 자요. 자, 마태복음 7장 가까우니까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에 와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쭉 읽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도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을 거래. 야, 너는 왜 그것도 못해? 라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다시 비판을 받는단 말이죠. 야, 너는 그렇게 도둑질하고 그렇게 가늠하고 그렇게 동성애하고 참 더럽고 지저분한 자야 라고 하는 말씀을 비판으로 하면 그 비판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을 잠깐 살펴봤잖아요. 살인이 뭔지 간음이 뭔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도둑질이 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도둑질한 자요, 우상 숭배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2절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모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모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여기서 들보는 석가래, 큰 나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4절.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 안에 들보가 있단 말이에요. 들보가 있는데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뭐를 봅니까?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뭐를?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잘합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도 복음이 아닌 것들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막 비판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들이 너무 잘 보이는데 그분은 안 보이나 봐요. 근데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100% 복음만을 증거한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못 보는 게 있다고요. 저도 못 깨닫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 봐요. 자기 안에 들보는 잘 못 보고 남의 단점, 남의 티는 그렇게 잘 보여요. 그죠? 아닌가 봐요, 여러분들은. 근데 누가 비판을 잘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별로 비판도 잘 안 해요. 열심히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주님께서 네 눈에 뭐를 먼저 빼라고요? 들보 먼저 보고 빼라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것에는 다 너그러워요.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내가 행하는 것에는 굉장히 너그러운데 상대방이 행하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하고 굉장히 좁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네저로 뭐라고 한다고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내로남불. 제가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면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자기 와이프는 왜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왜 특검하지 않도록 합니까? 그게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을
사함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럼 본인은 뭐예요? 법무장관이었던 조국을 그렇게 탈탈 털었듯이 얼마나 탈탈 털었어요. 그 딸 종민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까지 일자까지 다 털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종민은 의대도 다 취소돼가지고 지금 고졸이고 고졸을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 민주당 완전히 좌빨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은 늘 내로남불이란 말이야. 내로남불. 내가 한 거는 괜찮고 남이 한 거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러웠던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도 행했고 저것도 행했다고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너무 너그럽게 자기를 대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조금 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엄청난 기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엄중한 그 율법의 그 의의 수준을 깨닫고 나서 자기를 바라보니까 자기는 살인한 자요, 간음한 자요, 도둑질한 자요, 우상 숭배한 자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요, 가면 갈수록 남들의 눈에 있는 티가 보이는 게 아니라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겸손해지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대로 하는 겁니다. 은혜 못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은혜 못 받아서 그 지경인 걸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불쌍히 여기세요. 억지로 하다가는요, 배탈 난다니까요. 저도요, 여러분들 억지로 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열심을 지금보다 더 끌어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의 경쟁심을 부추기고 동기부여를 해줘서 억지로라도 없는 열심을 내게 하게끔 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동기로부터 나오는 열심을 내게 하신단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다시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 여러분들과 제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거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 안에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나오는 증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잘하는 것들이 다 내려놔지고, 나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낮은 자리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신 거예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 어떤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셔야 되냐면, 교만한 자의 자리에서 겸손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사도 바울과 같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알게 되는 그 경험을 날마다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TV 속에 나오는 저놈들 그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2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2장 12절부터 함께 쭉 읽습니다.
자, 11절 그 위부터 볼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뭐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미 결론을 딱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로마 10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뭘 행하고 뭘 안 행하고 이런 것들로 우리를 취하지 않는다. 받으실지 마실지를 결정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외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술 드시고 담배 피시고 그게 구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제가 수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 외모를 취하게 되면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고 그 사람의 영생과 구원을 결정하신다면 이런 생각을 하고 조건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어떻게 돼요? 망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이방인들, 저 여러분들 이방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던, 율법을 받지 않았던, 신의 섬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십계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는 다 율법이 없는 자들인데 이들은 어떻게 망해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들이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 죄로 그들이 망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2절 무릇 율법이 있고,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망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하고, 왜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망하지 않으려면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맞게끔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율법을 준행하지 못함으로 심판을 받아 망한 것처럼 이방인들도 율법 없이 범죄하여 망한단 말이죠. 자, 이방인과 유대인은 전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망할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함께 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어떤 자가 의인입니까?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자,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는다고 말씀하냐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지킨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시듯이. 그래서 11절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기 시작하셨다면 그 사람이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준행하느냐로 우리를 영생을 주실지 구원을 주실지를 결정하신다면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생과 구원을 받을 자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게 복음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함께 읽을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그 율법이 뭡니까?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양심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 믿어도요, 어떤 죄를 지으면요 마음이 꺼림직하다니까요. 껄쩍지근합니다. 어떤 사람을 생명을 빼앗고 즐거운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 다녀도요 죄를 지은 사람은요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쿵당당 뛴다니까요. 혹시 날 쫓아오는 거 아니야? 내 죄를 어떻게 발견했나? 그게 양심 아닙니까? 양심이 우리를 고발한대요. 자, 그러면서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부터 쭉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험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중요한 내용이죠. 스스로 믿으니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자기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야, 나는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야. 자기는 눈을 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18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자로 본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믿었단 말이죠. 이게 목사들의 큰 착각입니다. 저도 목회하고 있지만 제 주변에 목사님들 치고요. 여러분 주변에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설교 잘하시는지 못하시는지. 설교 못한다고 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가 설교 잘한다고 하죠. 제 주변의 목사들도요. 자기 설교 못한다는 목사님이 한 분도 없어요.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자기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증거하고 있다고 다 목사들이 얘기를 하고 다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믿어요. 목사들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진짜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말씀이 본인 얘기하는데도 남들 얘기하는 듯이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나하고는 무관해. 나하고는 관계없어. 하나님 나라에 나는 들어갈 것이라고 철떡같이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나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스스로 이렇게 나는 철떡같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믿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뭘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 자기만 믿는 것들이 있죠. 자기만의 믿는 것들. 그들이 스스로 믿는 것들이요. 다 사단이 내려준 썩은 동아줄일 경우가 많아요. 잡았는데 그 줄이 다 썩어버려가지고 쭉 부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뭐 한다고요?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욕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 교사들이 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죠? 십계명을 들어가지고 야,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마, 우상숭배하지 마, 남의 것을 탐내지 마,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보니까 자기도 율법 교사로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말씀을 근거로 자신을 보니까 자기가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골로새 3장에서 바울이 우상숭배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얘기했거든요.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떤 신상 앞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앉아있다고 우상숭배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우상숭배인 겁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그게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영적인 간음.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동성애 자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자가 어딨냐라고 판단하죠. 근데 성경의 기준에 의하면 바로 우리가 그런 자 아닙니까?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냐면 세상을 성경에서는 음녀로 표현하거든요. 음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두는 신부지 않습니까? 신부인 우리가 음녀인 세상을 사랑하는 게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동성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는 막 비판하면서 목사님들이 뭐 대법원에 가가지고 동성애 폐지 뭐예요 그게? 네? 그런 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물론 좋단 말이에요. 그거 해야죠. 그래서 미국 이렇게 가정에 보면 동성애 부부가 돼가지고 자식들 입양해서 키우는데 두 남자가 동성애로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남자에게 엄마라고 부릅니다. 엄마. 아빠 역할, 엄마의 역할이 두 남자에게 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는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왜 네 자신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냐? 우리 안에서 나오는 탐심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인 줄 알고 여러분 이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 있나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것인 양 사용하고 사는 모든 것이 다 도둑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도둑년, 도둑놈들만 있는 거예요. 도둑님이라고는 안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다 도둑놈들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았더니 그리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나오선 모든 탈취물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도 너희들 가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돈에 관심 있으신 분입니까? 그래서 그거 건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리고성은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첫 관문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느냐를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수고해서 얻은 거 있어? 라고 물으신 거예요. 없지. 그 견고하기로 유명한 여리고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넘겨주신 겁니다. 그들은 그 여리고성에 있는 탈취물을 거저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탈취물은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기에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아간이 어떻게 했죠? 금덩이, 외투 요것들 몰래 가져다가 숨겨놓잖아요. 제이포켓틴이 아간 그 가정이 딱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아간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고 돌로 쳐 죽인 그 무덤을 아골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아골골짜기. 이 세상이 아골골짜기란 말이에요. 아간과 같은 자가 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죠?
근데 아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걸 숨겼을까요? 물론 탐심도 그 안에 있겠죠. 탐심이 뭡니까? 내가 가지지 말아야 될 것을 탐내는 게 탐심이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걸 탐내는 게 탐심이잖아요. 아간은 단지 금덩어리 외투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 겁니다. 나도 한 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일 했습니까? 아간도? 하나님, 나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한몫했잖아요. 뭐 했어요? 아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루에 한 바퀴 돌았고 마지막 7번째는 7바퀴나 땀 흘리고 힘써서 돌은 내 공로도 인정해 주셔야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 숨겨온 겁니다. 요 정도는 내가 가져도 되죠, 하나님. 나머지는 하나님 거. 요거는 내 거? 이게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구원도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도 한 게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려고 할 때 내가 그걸 선택했잖아요. 내가 차등 상급을 왜 주장합니까? 내가 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도둑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냥.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도둑질하고 뭐하고 그런 놈들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요. 그 손가락을 누구에게 겨누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에게 겨누십시오. 어제 그제 TV에 보니까 중국에서 별의별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참 그런 도둑놈도 있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 보면 시에서 뭐 나라에서 운영하는 무료로 대여해주는 자전거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큰 차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합세해서 그걸 다 절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자전거가 몇 대냐면 18만 대인가?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그걸 팔아먹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우리는 그런 도둑놈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야, 저놈들 저거 일해서 돈을 벌어야지, 저거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바로 저렇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썼던, 내 것인 양 취하고 살았던 도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로마서 2장에서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로 가고 그런 자였단 말입니다. 도둑질하지 마, 너 도둑질했어? 간음하지 마, 간음했어? 그럼 돈으로 죽였잖아요.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했던 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으니까 자기를 그렇게 자랑하고 신뢰하고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거였단 말이죠. 근데 거듭나고 이제 자기를 바라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자기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장 보세요. 3장 로마서 3장 1절 함께 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이라는 뜻은 제일 유익이 뭔 줄 알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제일 큰 유익이 뭔 줄 알아?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뭘 주셨습니까? 돈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라고 다윗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빛을 어둠이 여러분에게 쫙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던 모든 죄악들을 끄집어내시고 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유익으로 말하면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여러분의 입을 틀어막는단 말이에요. 유구무원이게 만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구무원이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지옥불에 던져 넣어도 우리는 유구무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은요, 말씀의 빛으로 빛을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막고 어떻게 하십니까?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의미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뭐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하시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율법으로 인간이 잘못 사용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율법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분도 바르고 화장도 바르고 율법으로, 야 요것도 지켰어 요것도 지켰어,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낫지, 너희들은 나보다 훨씬 못하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몽둥이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쳐잡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적법하게 쓰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잘못 쓰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전제를 달아두고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한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뭘 질문합니까? 17절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게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죄 있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오는 모든 사상은요, 이거예요.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인간이 뭘 해야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걸 자력구원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요, 다 이런 사상이 담겨 있다니까요. 자력구원. 자기가 힘써서 극락도, 하나님의 나라도, 영생도, 구원도, 그리고 복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19절 함께 읽어볼게요. 네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냐. 10계명의 말씀이죠. 요거 해. 그랬더니 이 젊은 부자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얼마나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요거 해. 그랬더니 듣자마자 예수님, 그거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던 건데. 간음하지 말라고요? 간음한 적 없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내가 이미 10계명에서 나오는 그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배워가지고 나 도둑질하면서 잘한 적이 없어요. 왜 도둑질 안 했겠습니까? 부자였거든요.
부자는 도둑질할 필요가 없어요. 이재용 삼성회장이 이건희 아들로 태어나서 도둑질 해봤겠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재산이 34조인데 저도 가난하게 자라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둑질 좀 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하는데 참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도둑질을 하고 자라는지 그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그 가슴이 콩닥콩닥 하잖아요. 그 스릴, 그죠? 그 가게집 주인이 나와서 혹시 들릴까봐 초등학교 때 그 사탕이 뭐라고 그냥 몇십 원밖에 안 되는 걸 하나 사는 거를 하나 사고 하나는 주머니에다가 싹 제 동생한테 망고라고. 여러분 제가 제 아버지가 이건희 삼성회장이라고 왜 도둑질했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이 부자는요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도둑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돈 있으면 다 죄 짓는 데 사용하잖아요. 연예인들 보세요. 얼마나 먹을 게 그렇게 없었어요. 마약도 하고 막 별의별 거 다 먹지 않습니까? 마약이 얼마나 비싸다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사 먹지도 못해요. 먹으라고 해도. 돈 있으면요 여러분 돈 없는 사람보다 돈 있는 사람이 더 죄 지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부자 관원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이 젊은 나이에 성적으로도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매수하지 않았다니까요. 성매매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늠한 적 없다고 하잖아요. 살인한 적도 없습니다. 이 대단한 자부심, 사도 바울과 똑같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야.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줄을 보세요. 어디에 줄을 보느냐면 사랑하사 줄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시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이 젊은 부자 관원을 사랑하셔서 주신 게 뭡니까? 그 뒤에 말씀이 나오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이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은 야 너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요걸 알려주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너는 죄인에게 괴수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예수 믿게 하시는 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래요? 어떻게 하래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이거 봐 재산 다 팔고 오라 그랬잖아. 집 문서 내놓고 땅 문서 내놓고. 그래서 이 말씀에 속아가지고 이단에 빠져든 사람들도 많아요. 가사 탕진하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22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 사람은 뭐가 많은 거로? 재물이 많은 거로. 뭐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왜 갔을까요? 나 그거 못해요 주님. 이거 아닙니까? 다른 건 다 했는데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시는 주님의 요구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모든 율법은 딱 두 가지 계명으로 딱 압축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젊은 부자 관원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재물과 같은 거 분토처럼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부자 간원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면 가난한 자를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잖아요. 나에게 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단은 나에게 달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면서 자기가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다 주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한다고 네가 그렇게 다 지켰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그러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라와. 그랬더니 이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가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21절 뭐라고 하셨다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너 이거 못할걸? 네 능력으로는 안 돼. 욕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도에게 하나님은. 그래서 그 뒤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움이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저 부자 청년도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면 고작 요거 하나, 가난한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오라는 거 요거 하나 못했는데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했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가? 주일 성수, 새벽 예배, 11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금요 속에 빠지지 않는 이자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면 누가 과연 들어갈 수 있지?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을게요.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주를 거노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으되.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 나오는 거였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타락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오직 타협구원이거든요.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있으되. 그게 마귀의 속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이 신명기 20장 말씀을 가지고 이거 봐라!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게 하나님처럼 되자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하시는 나애들 할 수 있다 해보자.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잖아. 여러분 사람 맞습니까? 김혜국은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건데 할 수 있다면 그거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범죄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뭐 되게 했습니까? 하나님같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된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 유대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유대교를 비슷한 종교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유대교나 불교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왠지 모르게 내 형제 같은 그런 느낌 갖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 하셨나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 뭐예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대요. 그러니 예수만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 공로로 저와 여러분은 거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 자살하면 뭐 지옥 가고 뭐 하면 지옥 가고 담배 피는 사람 지옥에 따로 있고 뭐 다 성경에서 한참 벗어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오늘 말씀이죠. 오늘 찬송이죠.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마칠게요.